식욕이 아주 좋은 여자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아주 좋은 여자분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드십니다. 보통 아플 때는 잘 못 먹는데 이분은 아프니까 더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아플 때도 더 잘 드십니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섭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인데 딱 한 가지 상황, 그렇게 잘 먹던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힌트, 여자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입덧할 때. 간혹 입덧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입덧을 합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세계, 입덧인데, 여러분 일단 입덧을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세상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라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삶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입덧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그렇게 섭취하던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세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섭취하던 그것이 이제는 섭취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입덧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입덧이라는 얘기예요. 거부 반응입니다. 육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는 것 역시 육이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이렇게 삶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덧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평생토록 입덧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던 이 아브라함의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토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그저 헛웃음만 지었던 사라가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좀 이루어 나가고 싶다, 그 소원을 펼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됐으나 이전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여종이 그 주인을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요즘 말로 내가 이러려고 임신을 허락한 게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몇 년 후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잘 자라요. 한 3살, 4살 됩니다. 엄마의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엄마 젖을 떼면은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 잔치를 벌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이 그 동생이죠, 사실은 그 이삭에 대해서 막 놀려댑니다. 성경에 놀려댔다 표현을 하지만 그냥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수준에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아들 이삭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얻어진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욕심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 본다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마찰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매우 큰 근심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간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경험했고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그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치면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를 따라갈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던 이 육체라는 말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저를 잘 믿으시지는 않잖아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또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만드셨어요. 사람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뭐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아직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조형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생령은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체가 됐어요.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사람 같지 않아? 그게 아니고,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어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저걸 살려낼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명령해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것은 그 마른 뼈들이 스스로 자기 뼈들을 찾아가요. 막 온통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자기 뼈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골격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 모양처럼 다 만들어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에스겔이 말하기를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시고 에스겔아, 생기에게 명령해서 저 형체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이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서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기는 온전한 생명체를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이죠. 성령은 사람이 온전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뒤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그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처음에는 잘 됐는데 죄로 인해 타락되니까 이제는 나의 그때 불어넣어줬던 영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좁게 사용했어요. 죄, 내 몸, 그리고 욕심, 탐욕,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육신이 나오는. 그러니까 육신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좀 좁은 의미의 육신만을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더 넓은 의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고달픈 육신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이 육신의 일로 고통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취소하세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취소를 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도 나왔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모든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모든 육체로 살아왔잖아요. 그 육체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영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려고, 그렇게 육체로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랬죠. 유령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안심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를 한번 빼면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향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더 자연스러운데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부어주신 성령이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처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 고쳐진 인생입니까?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까?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고쳐진 인생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인생이에요. 창조하실 때 불어 넣으셨던 그 성령, 그 후로 육신으로 살다가 다시 숨을 내어주셔서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삶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에요. 이토록 우리에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왜 가시느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내가 올라갈 때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기의 주관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자기 의견을 말하시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맨 앞과 맨 뒤에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삶. 성령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생기와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른 말로 좀 더 크게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을 성령이 장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황,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황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육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좁은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일들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일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하는 자체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반대는 성령의 일인데,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봉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만 있다면, 때로는 그 봉사를 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불편한 행동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육체의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적 예배가 되고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육체의 일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육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는 일이다. 육체의 일. 자, 성령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뭐라고요? 열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자꾸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위 세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겸손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센 사람 보면 그렇지 않구나. 간혹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결과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 끝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게 성령인가 육체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일의 결론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예배, 그게 잘 드린 예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 예배로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강력한 임재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시면 그 기도가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나의 만족, 육체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단지 죄와 탐욕, 우상 숭배, 그 외에 우리가 상식에서 떠오르는 잘못된 것들만 육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시켜 줬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듭난 삶의 가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참된 가치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두 길 중에 한 길을 그냥 따라가면 한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길을 가면 자동적으로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삶의 결론을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결론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 가정, 회사, 직장, 사업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또 모든 봉사, 모든 사역, 그 어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저도 그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서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후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 그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인데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일, 사는 일, 자고 또 모든 행하는 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들, 또 교회 안의 모든 봉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길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